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9장 23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선포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바로 그때에 이 시점은 어느 때냐면 이제 바울 일행들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고 이제 그 이후에 한 2년간의 복음 사역이 일어난 뒤에 2년 정도 이상이 경과된 어느 시점에 그때 이렇게 된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포했더니 그것을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이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19장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종교적인 사람도 어떠한 정치적인 탄압이나 어떠한 권력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복음이 이기지 못하는 대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귀들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앉아서 소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몸을 들여서 그러한 일들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들이 들여질 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스케치하고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베소 지역의 2차 여행 당시에는 들리지 못했었고 2차 여행 당시에 에베소는 이제 회귀하는 도중에 잠깐 이렇게 들리고 그쪽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가? 그래서 두 사람을 남겨놓고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여행을 하면서 아볼로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성령 침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길을 놓았던 것처럼 이미 에베소에 그래도 침례인 요한을 통한 어떤 메시지가 이미 깔려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성령 침례에 대한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이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이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절에 보게 되면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 12사람 바울의 일행이 도착해서 개종을 정확하게 신약 교리로 개종을 시킨 사람이 12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이 회당을 다니고 공공장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가가호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2년 정도 경과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2년 정도 경과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이 일들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에베소란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상들을 판매하고 형상들을 판매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고 단 12명의 변화된 사람의
수고가 단 2년 만에 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현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부정한 영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17절 가보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졌으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더라.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한 얘기지만 뭐 우리 목사님이 신학 박사예요.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유학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확대 크게 드러내서 마치 그걸 자랑해야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올 것 같고 이런 식의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사람의 일과 어떤 사람 자체를 드러내는 일들에 관심을 갖거나 그 일에 수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아주 정말 교과서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예수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내일부터는 그냥 내가 예수님도 한번 믿어볼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해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고 했던 모든 책들, 그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의 모든 행위와 관심과 생각과 사고를 철저하게 다 버리고 그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에다가 예수님 하나를 떨거럭뜨려 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깡그리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뭘 알려고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버리는 일을 먼저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기준을 자꾸 앞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비추어서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싹 버리고 이분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 이거 다 필요 없구나. 그죠? 바울도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세상 학문과 지식들이 다 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치가 없는 거야가 아니라 똥이 되잖아. 더럽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전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과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사고하던 패턴들을 싹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과연 과거에 있던 것들을 정말 버리고 믿는 건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것을 내가 필요하면 다시 써야 되니까 그냥 한쪽 주머니에다 잘 꽂아놓고 있다가 하나님 있다가 또 안 되면 이거 또 꺼내가지고 이걸로 또 뭐 문제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에 지금 도착한 당시의 에베소의 환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열심과 그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은 무진장 뛰어난데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뭐 비약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마치 쇼핑 중독된 사람처럼 그냥 종교에 중독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냥 우리가 뭐 보면 막 사고 싶고 이런 것처럼 종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모양에 있어서 이렇게 뭘 해야 자기가 종교 생활한 것 같고 자기의 종교 생활이 럭셔리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열심을 해가지고 대단하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내가 보면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이미 뭐 그냥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뭐 하찮아 보이죠. 저 사람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난 대단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의 코로나 전국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정부의 지침을 정말 잘 믿죠. 뉴스가 나오면 뉴스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거리두기 하라 그러면 거리두고 마스크 쓰라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뉴스만큼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지 뉴스가 채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일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만큼의 대접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식의 화려한 장신구로 달고서 나 강극이론도 알아. 나 로마서 8장 강해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뭐 나 앞에 세워놓으면 나 로마서 강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지적 어떤 만족감에 휩싸여 가지고 그럼 지적 정말 헌신돼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코로나 무서워서 도망다니면서도 강대상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을 각오는 안 하고 지식을 자랑하고는 싶고 이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의 이쪽 지역에 도착하거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거나 뭐 당연히 또 아테네 쪽에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테네 지역에는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진학하면서 교회들을 각각 세울 때 그 지역에 도착할 때 거기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쪽에 분명히 하나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대도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 삶을,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바로 그때 이와 같이 한 2년 정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길에 대해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뭐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고 도시를 휘젓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때문에 막 웅성웅성하고 영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교회를 세워나고 나서 이제 골목을 돌아다니면요. 와, 이렇게 교회가 많았나? 그죠? 뭐 골목마다 다 어떤 데는 내가 부끄러워. 나도 저 중에 하나로 그냥 교회 세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 중에 원어브댐으로 내가 교회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감도 생기고 이게 무슨 통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의 통계 안의 범위에서 들어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과연 주변 지역 사회에 소동을 일으킬 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요즘엔 극한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긴 해도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거리에 보면 과거 우리 경험을 보면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그죠? 동성애자들이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처한 위치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그죠? 마이크를 들고 하고 스피커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소란도 피우고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막 곳곳에서 시끄럽게 막 난리를 칩니다. 그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뭐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에베소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보지 못한 진리를 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의 아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고 이웃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가서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나 혼자만 이게 지금 그냥 무슨 어디서 사은품 하나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지옥과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하는 거대로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진리를 전하고 하는 일들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만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진보 진영이 과거 한 22여 년 정도 정권을 잡으면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와는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섹스 이런 걸 배우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제 무슨 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그건 그냥 성 정체성의 그냥 자기의 어떤 기호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요. 이제는 그걸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미 과거 한 20년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관들을 그들에게 심어놨고 이미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회의 골칫덩어리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부패와 문제와 성추행과 그죠? 돈에 대한 부패와 이런 것들로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지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을 해오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죠? 그들이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미 그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붉은 악마들이 막 응원할 때는 교회를 빌려주고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서 교회를 오게 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왜? 와서 그들이 보면요, 교회가 실상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죠? 그냥 알고 봤더니 목사들이 그냥 돈은 더 요구하고 있고 막, 그죠? 퇴직금으로 아파트 하나 안 해주면 난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해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름답게 돼야지 그게 막 서로 안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미 진리와는 멀어져서
뭔가 진리를 선포하기에는 본인들도 부끄러워진 상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형상들을 만들고 그걸 어떤 성물함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으로 만들면 가격이 고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은으로 만든 고객층은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돈을 잘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은세공업자들이 이거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으로 만든 걸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것들,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걸 만들었겠죠.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귀걸이도 쓸 수 있고, 뭐 목걸이도 쓸 수 있고, 뭐 팔찌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집에다 좀 넣는 거 있고 마당에 놓는 건 더 큰 것들은 마당에다 놓고 그죠? 우리 뭐 가깝게 뭐 중국만이라도 가다 보면 마당에 막 이렇게 막 조명 켜놓고 막 신 같은 거 이렇게 막 모셔놓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죠? 근데 12명의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왜? 이거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 이런 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야,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좀 모여봐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이게 전에 잘 팔리던 건데 이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톨릭 가면 그 뭐 마리아상,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 아기 안고 있는 거 이런 거 카톨릭이 그 모든 체인 사업화 돼가지고 카톨릭 성당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수입이 되고 지금 다이아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누군가는 이런 우상화 거짓 종교를 통해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이 도착했을 때 지금 많은 상점들에 가보면 이런저런 우상들을 팔아가지고 이들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고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고 이미 다른 종교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하나님 전에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상하는 수준이 다른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문제가 있던 뭔가 종교심의 문제가 있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굳이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에베소 사람들보다 그렇게 종교적이지는 않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좀 TV에 좀 불멍 때리듯이 TV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이들처럼 이렇게 장애가 될 만큼 갖고 있지는 아니다. 이들은 그냥 오늘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가수 좋아하고 뭐 이런 거지. 막 온 나라가, 온 도시가 막 한 우상을 향해서 막 경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뭔가 오늘날 누군가의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키는 거잖아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할 때 사용한 복음의 메시지, 그 진리의 메시지가 뭐냐면 보세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는요, 무슨 로마서 강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만 앞에 믿음이 뭐고 뒤에 믿음이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창세기 강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사람 손으로 만든 게. 그 손으로 아니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 뭐 귀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다 갑자기 아이고 잃어버리면 아이고 이거 우리 다이아나 신 귀걸이 했던 거 없어진대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정도 분별력은 다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우리에겐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은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복잡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로마서에 막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 신 아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 신 아니다. 그죠? 숨도 못 쉬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이런 거 어떻게 신이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그 중국집 같은 데 가면 계산대 옆에 가면 이렇게 황금으로 된 이렇게 형상 같은 거 제 배 모양과 비슷한 금복주 모양도 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들 복을 비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그 금 형상을 이렇게 봐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딱 제껴놓으면 굉장히 깜짝 놀라겠지만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얘가 나에게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어나라고 그러면 내가 일으켜주기 전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죠? 여러분, 카톨릭 성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재단의 병원 같은 데 가면요. 꼭 1층 로비나 이런 데 한쪽 부퉁이에 마리아 상이 커다랗게 있거나, 그죠? 아니면 걔네들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이제 마리아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도 내가 가서 그 마리아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옆으로 책게 재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불경스럽게 보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 뭘 하면 뭐가 잘 될 거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그 마리아상 형상이 자기네들이 배운 의술보다도 뭔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상식이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카톨릭 서점에 가서 사람들에게 카톨릭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야 이거 안 된다. 마리아상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신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카톨릭 서점에 있는 그 모든 액세서리가 하나도 안 팔려.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카톨릭 교황이 놀랬어 지금. 이 상황이 야 이게 장사 하나도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잘 봐라. 그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돈을 쌓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진리를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먼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술이 무시당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다이아나 신전이 멸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신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수입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 지금 장사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단체들의 주 목적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전도 멸시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은 인간에게 멸시당할 수 있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도 종교를 없애려고 하고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정치인들이 탄압하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시고 현재까지 현존하고 계시고 그분의 일을 당당히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없앨 수 있고 하는 신은 절대로 참신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 신들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훼손당할 수 없는 나의 신, 참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없앨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교회 건물 태워버릴 수 있어. 그러나 교회 건물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지금 신상을 이 팔리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나중에 어느 때인가 보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들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게 되면 이런 거짓 종교들을 완벽하게 다 사라지게 멸하시고 없애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장엄함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예배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그리고 29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이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매. 지금 이들이 이제 세공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이거 우리 심각하다.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동의를 구하고 이들이 전부 다 같이 분노하고 지금 극장 안으로 원형극장 이런 옛날에 로마에는 이런 큰 극장들이 도시마다 있었는데 그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 보면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바울의 일행이죠. 두 사람을 붙잡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하는 일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기 위해서. 그죠? 30절. 바울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맞아 뭐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럼 막 분노를 표출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진짜 쟤네들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서 지금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사실은 무슨
이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려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죠. 그죠? 이들은 단지 진리를 선포했을 뿐이지 이 지역 상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주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용하게 되면요, 직원이 뭐 훔쳐갈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꾀를 안 부리고 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범죄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그죠? 교도소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수록 올바른 시민들이, 좋은 시민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잠깐 지금 자기네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들을 미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날수록 훨씬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매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라.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2시간 내내 다이아나요 위대하다, 다이아나요 위대하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리석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여가지고요, 사랑해요 조용필 너무 오래되나? 사랑해요 BTS 이러면서 그냥 2시간 아니라 3시간도 목 터져라 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의 우상과 영웅과 아이돌 그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열심히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이아나를 우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의 일행들이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와서 정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포기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토르토를 좋아하고 아이돌 노래를 좋아하고 여러 대중 가요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토르트 음악에다가 가사만 좀 성경 구절 좀 몇 개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신나는 대중음악에다 가사 몇 줄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대중가요 부르지. 양심에 꺼리게 죄인을 어쩌고를 가사 넣어가지고 토르토 가요 부르면 편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정치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몇 구절 해가지고 마치 정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얘기하면 그들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야 되나? 여기 왔더니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땐 막 졸고 있고 별로 재미도 없어 하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더니 축구 얘기하면서 세계 신나하고, 그죠? 손흥민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고 이러면 내가 이런 교회에 와야 되나? 그죠? 이름만 교회지 무슨 세상 걸 그대로 다 안고서 차별화되지 않은 이곳에 정말 내가 이걸 와야 되나? 하는 회의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극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들과 비슷한 거에다가 어떻게 인원만 늘려보려고 거기다가 성경 구조 더 끼워가지고 그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35절.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미 이들이 다이아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들이 얼마나 다이아나 여신에 관해서 종교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이미 주변 지역에서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일행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느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 먹으려고 상점에 갔더니 이들이 정말 바나나의 유통 과정이나 보관 방법을 몰라서 정말 막 그냥 시들시들하고 다 상해가고 있는 바나나만 팔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나나를 신선한 바나나로 내가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에베소에서 남아서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좀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고 유통 과정을 유지시켜서 마지막 소비자에게 신선한 바나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에베소야말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종교적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고, 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들에게 진짜 이 위대하신 분을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거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다이애나 신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하면서 그 돌덩어리나 형상을 갖고 막 그냥 이 위대하신 다이아나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미개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과연 이런 게 없느냐? 이 비슷한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슈퍼맨을 좋아하고 원더우먼을 좋아하고 가상의 인물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수집하고 그 사람 연기를 하는 사람과 뭐 만나고 싶어 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오면 환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나오면 좋아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당시와 지금이 이 형태는 좀 변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들이 마케팅용으로 팔고 있는 걸 막 사기도 하고,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당신들이 팔고 있는 동일한 파란 풍선을 사갖고 왔다고 환호하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이아나 신이지만 요즘은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정말 아이돌, 우상들을 양상해내서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막 어떤 유성 조각이 하나 쫙 떨어졌는데, 그죠? 그것이 어느 집에, 누구 집에 밭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을 딱 주워 들고 와, 다이아나 신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가 보다 막 하늘에서 막 그 당시에 과학적인 체계를 잘 일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막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일에 진지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도 이 비유를 얘기했지만, 뭐 갑자기 장례식 끝나고 3일 안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딸내미야, 절대로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진지하게 막 가르쳐. 꼭 어디에 그런 게 나오냐고. 손톱 깎으면 안 된다고 누가 뭐라 그랬냐고. 자기네들끼리 진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데 쓸데없는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일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처녀 탄생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보면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을 보면 전부 다 막 파란 눈동자에 금발머리 예수님을 그려놓고 예수님이라고 거기다가는 별로 정체성에 의심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막 좋아해요. 그죠? 정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죠? 마리아, 이런 존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해야 될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성경 말씀은 반대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돌덩어리가 달에서 왔던, 화성에서 왔던, 우주 어디에서 왔던 돌은 돌이잖아요. 그게 뭔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경이롭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달에 가서 돌을 또 주워와요. 그죠? 그래 놓고 그 돌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돌 100개 갖고 있고 10,000개 갖고 있다고 해서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건져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돌 100개 끌어안고 지옥에 가봐야 뭐해요. 그 돌이잖아요. 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로 종교적이고 정말 어리석은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가상의 신들, 이런 존재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 그죠? 나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고 있다. 그죠? 난 내 죄가 있었는데 죄가 어떻게 하면 씻겨지는지도 알고 있다. 내가 죽음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철학도 결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막히거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무덤에 놓인 돌을 굴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민망해서 얘기 못 해주고 창피해서 얘기 못 해주고 자신 없어서 얘기 못 해주고 그러면 사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죠? 36절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자, 마을 서기가 지금 일어나서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나서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증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 이들은 교회 물건을 탈취한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여기 와가지고 뭘 훔쳐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뭔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쪽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는 돈 때문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증언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증언을 받을 만큼의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교회들이 전부 다 돈,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후원 계좌 달려있어, 뭐 목사가 돈 달라고 그래. 전부 다 교회가 막상 무슨 자선 사업하고 무슨 어떤 빈민가에 들어가서 교회 세운다 그러면 복지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 도와달라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냥 교회 목사가 와서 뭐 좋은 일 한다고 돈 달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면서 하겠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 교회 목사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데, 아니 심지어 여기 오는 교회 성도들도 와가지고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와서 누가 거저주는 거 받아가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뭔가 돈이 먼저 앞서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선포할 때 완벽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가 아니라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복음의 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로부터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는 거저주는데 아니에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교회가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후원해달라, 돈 달라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돈 가져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서 에이 쟤네들도 돈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떳떳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헌금 환물 안 돌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이런 돈의 문제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든 믿음이 어린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곡된 문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들은 11조를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을 보게 되면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들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다이아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마귀 숭배자들 말이야. 저 큰일 났네 저거. 아우 막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나를 섬기던 그 지역의 마을 서기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를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지, 자기네 신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와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너희 신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분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그분을 소개시켜 줬을 뿐이에요. 그들이 들었더니 내가 믿고 있는 다이아나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으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거짓, 마법, 술수책 다 갖다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신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신들을 조롱해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 남의 교회 가서 뭐 신전을 부순다든지 뭐 옛날에 뭐죠? 단군 목 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 저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굳이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 하나 조롱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들을 조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훨씬 우월한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런 가치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전부 다 철학책이고 뭐고 다 갖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이건 그들도 다 있잖아요. 그들은 절차도 우리보다 더 멋있어. 막 가운도 있고 조명도 좋고 막 그죠? 막 뭐 중얼중얼 막 하고 막 가면 막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그런 뭐 그들도 교회 건물 다 있잖아요. 그죠? 그들 건물은 얼마나 더 비과번적이에요. 막 더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죠? 그런 건물 갖고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님 있는 교회 건물이 더 멋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교주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교주가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지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은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려줘야죠. 그죠? 난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이제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를 내가 획득했는데 당신에겐 그게 있습니까? 그럼 당신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죠? 그들이 뭘 믿는지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종교거리에서 경배하는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뭐 신천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줘봐야 그렇게 따지면 분석할 게 신천지만 있겠어요? 뭐 다 많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왜 이러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써주시?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돼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어진 믿음과 성경 진리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들이지 않고 뭐 하나님이 나를 어저께 뭐 하게 하셨어 이런 믿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하나님 뭘 하게 하시면 왜 쟤는 하게 하시고 나는 하게 하지 않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다 봉인돼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누구한테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가 간증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굳이 그들의 문제점이나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들을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TV를 더 끄고 여러분들이 더 성경책을 읽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믿었으면 움찔움찔거리고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 왜?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 감동으로 있으면요 몸이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 움직이는 건 왜 그래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뭐 지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하늘나라 그 가봐야지 알 것 같고 뭐 이렇게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로부터 무엇의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지금 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차이가 없는 거고, 오히려 종교적인 문제라 그러면 그때가 더 심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차이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목숨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거부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을 당시에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죠? 교회 모임은 위험하다. 술집은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 클럽도 괜찮다고 하는데 교회만 위험하다 그래요. 세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는 위험한 곳으로 그들이 항상 지명해 왔던 장소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안 모이고 그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인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복음사역이나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죠. 그들은 정부가 탄압과 정부의 탄압과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모이라고 할 때까지 모이지 않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 당시와 지금이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 이것이 차이가 극복되어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사역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들이 우상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쪽에 돈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출 구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술집이 아주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죠? 클럽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면 술집이 잘 안 돼야죠. 그죠?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잘 안 돼야죠. 그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돈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매달 인터넷 비용을 내고, 그죠? TV 시청료를 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만큼은 걸러뛰는 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출 구조가 에베소에는 완벽하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이거 우상을 안 산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소비가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허약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근심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감동의 힘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확신을 갖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